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림입니다. 네,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있는 곳에 비가 좀 내려서 이렇게 창문에 비가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데요.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먼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인터뷰 중에 한 그리스도인인 음악가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제안을 들었을 때, 그럴 때를 회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신의 일이 모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안 하면 그의 밴드가 더 유명해질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 본 그는 내가 음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절대 이 말을 안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소명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기적적으로 구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에 대해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달아났다는 것과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라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대답하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들임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각자의 삶을 또한 만남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런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 담대한 증인이 된 사도들과 그 외의 사람들의 본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들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주로 만나는 분들이 저의 기도방의 가족들, 함께하는 멤버들,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 어떤 회복된 것들 또 아픈 것들이 있을 때는 또 그 장소가 허락되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굉장히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뭔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사실은 함께 교회 생활했던 그런 후배와 그런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그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어쩌다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야, 이런 레스토랑에선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낮에 만났는데, 이렇게 뭐, 메뉴가 좀 술을 땡긴다. 그러면서 이제 술도 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제가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고, 따로 어떤 후배나 친구를 만났는데 한 사람씩 그리고 두 명. 그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정말 너무 편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제가 대학교 친구를 또 한국에서 갔을 때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이나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담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던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지나온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그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그 소명을 꼭 갖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적인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보다는 그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주님 그것을 소개하면서 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생각이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를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말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정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라라는 나눔과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님, 이 오늘의 양식을 듣는 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만이, 주님만이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우리의 목마름이 없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메시지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